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뜻을 쫓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희들 우리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로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능력하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어린아이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엄마 옆을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 꼭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엄마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자,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또한 어느 때든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능력한데 살아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또한 엄마 아빠를 붙잡고 엄마 아빠랑 항상 동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뭡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또한 어린아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든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부모님의 준하는 사람들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 또한 어린아이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교만하여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철저한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아이가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천국에서 큰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만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또 하나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보고 영접하는 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자체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이 아이를 영접하겠습니까? 또한 이 어린아이를 도와준다 한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길가를 다닐 때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꼭 주워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애는 길거리를 걷다가 쓰레기를 보면 바로바로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주웠을 때 나한테 보답하시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쓰레기 자체가 귀중해서 또한 쓰레기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귀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귀한 것이고 부모님의 약속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하나 돌봐주었을 때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귀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해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도 열과 힘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굉장히 사소한 일을 했었을 때 그 일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돌보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한 어린아이들을 난폭하게 다루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 자체만 보기 때문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때때로 우리가 갑질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또한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체가 귀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하찮은 거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을 바라보며 이건 역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들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또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더라도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샘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